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으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라는 네 가지 훈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훈계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각각 한 쌍씩 대조를 이루면서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 훈계는 바로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좁은 문과 큰 문, 또 협착한 길과 넓은 길, 생명과 멸망을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문과 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협착한 길을 지나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고, 큰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을 지나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내용을 통해서 이 신앙의 길과 세상의 길을 비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좁은 문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을 말합니다. 회개와 같은 신앙의 결단을 의미하죠. 협착한 길은 신앙 안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넓은 문은 불신앙의 삶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 넓은 길은 이 불신앙의 삶이 신앙의 삶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절을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협착하다라는 말은 아주 좁아서 한 사람이 겨우 드나드는 정도의 그 크기를 의미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또 협착한 길로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존재가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 가운데에 거기서도 가장 변두리인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가 누가 구세주라고 생각이 들까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마을 사람들도, 그 주변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보고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지요. 또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를 따르면 섬김을 받는 대신에 내가 섬겨야 되고, 받는 대신에 주어야 하며, 평안 대신에 고난과 수고를 겪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르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기를 희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도 반역을 했고 데마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한 죄수의 흘린 피가 온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줄 구원의 근거이며 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출신과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구원의 진리가 세상의 가치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좁은 문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백성의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단순히 그 삶이 어렵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몸소 직접 그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길이 좁고 또 어렵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신앙의 길을 간다는 건 우리가 기대하는 꽃길과는 분명 다른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그 좁은 길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가려고 해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15절부터 20절 말씀은 보면 이 두 번째 훈계로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와 또 못된 나무를 대조하면서 그 분별하는 기준이 그들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 또한 그들의 말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지 않았지만 마치 소명을 받은 것처럼 위장을 하고 하나님의 지시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약 시대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 세대를 아우러서 모두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노략질하는 이리 같지만 양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겉모습만 보고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경계하라고 또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이 거짓 선지자를 구분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외모는 화장을 통해서도 또한 옷을 잘 입는 걸 통해서도 즉 거치장을 통해서 충분히 속일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속성은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악하며 무익한 식물을 상징합니다. 또 포도와 무화과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식물을 상징하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못된 나무는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말로 자신을 위장해서 마치 진리를 선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선한 행실로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가시나무와 엉겅퀴 같이 무익하고 이 해로운 나무를 마치 불에 던져 태워버리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에는 그들이 맺은 열매로 인해서 진리가 아닌 게 드러나고 또한 결국 마지막 날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세 번째 훈계입니다.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를 대조하면서 예수님은 행위의 결과가 없는 믿음이 구원에 합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열매를 보고 알게 된다는 이 원칙은 자신이 선지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주라는 표현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 호칭입니다. 마치 구약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 같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됐는데 주를 고백하는 단어로서 신약시대에 불리워졌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졌고 믿는 자들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입술로는 주를 부르면서 마치 주를 따르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치 거짓 선지자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결국은 나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이 결코 마지막 심판 때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자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건 머리로 아는 차원이 아니라 또한 마음으로 느끼는 차원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행하는 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22절에 보면 그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의 그날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때, 즉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심판의 때에 거짓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때는 많은 이적을 행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마치 예수님부터 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보여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할 거라고 선언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불법은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서 불법은 이 율법의 선지자로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 동참하지 않는 그 죄를 의미합니다. 많은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산상수훈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능력을 행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크고 많은 일, 또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매일의 삶 가운데에 거룩하게 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동참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네 번째 훈계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대조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나의 이 말, 이 뜻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교훈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행해져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예수님의 신앙의 실천은 집을 짓는 기초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이 신앙의 터를 굳게 세운 사람은 반석 위에 그 기초를 세운 집처럼 지혜로운 인생을 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집은 홍수가 내릴 것을 대비하고 바람이 세차길 것을 대비해서 그러한 상황이 닥쳐와도 결국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심판 때의 말씀을 듣고 그 행한 사람은 망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하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이 평소에는 건조하게 말라 있다가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그 지역인 바로 와디를 의미합니다. 그 와디 위에 집을 짓는 걸 말하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반석에 짓든지 와디에 짓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비가 오면 분명하게 그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비가 올 때를 대비하지 않고 그 집을 지었기 때문에 폭우가 몰아치면 또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면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집을 잘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폭우가 내리자 집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처럼 주여 주여만 부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음으로써 마지막 날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28절과 29절은 산상수훈의 기록을 마치시면서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무리들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이 구약 성경과 전통에 의존해서 성경 해석했던 당시 서기관과는 다르게 스스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자유롭게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적과 기사를 본 것처럼 충격과 놀라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 임팩트 있게 다가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명품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핸드백을 보면 나도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이 좋은 차를 타면 나도 저 차를 한번 타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품을 아주 감쪽같이 속인 가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진품인지 가품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성령 충만해 보이고 믿음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말과 행동이 아니라 바로 그의 삶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이십니까? 아니면 나쁜 나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역시 말만 풍성하고 행위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거짓 신앙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늘 말씀에 비춰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같은 외식한 자들이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들의 신앙은 꾸짖음을 받을 만한 신앙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입으로 고백하고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교훈과 진리를 듣고 행하는 사람이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야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드리고 감사의 고백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에 따른 실천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들으라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들으라 쉐마이죠. 쉐마는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라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늘 새벽을 통해서 또한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늘 듣고 또한 말씀을 늘 묵상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실천으로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근데 사랑의 공동체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되겠죠. 성도, 믿음의 사람이라 하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말씀 듣고 머무르지 마시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나아가며 진짜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